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말씀하는 나가자여 나를 상과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다. 셀라. 간사하여 너는 남을 제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가든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를 영원히 유지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에 붙잡힌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듣고 그 말씀에 나의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용 세우셨으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기준은 뭘로 정할까요? 간단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자,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과 잘못해주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천냥비리를 갚을 수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줍니다. 말로 살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다 착한 사람일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내 입에서는 악한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입에서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돌리를 파괴시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입에서도 사랑의 말, 선한 말, 귀한 말, 축복의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히멜렉의 집에 있었던 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고발한 것을 가지고 기록한 시입니다. 도액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울왕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일에 앞장섰고,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52편은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도액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윗 자신의 신앙을 결단을 비교하면서 서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의 잘못된 점과 최후를 설명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온전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다윗이 말하는 악한 자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포악한 자, 악을 사랑하는 자는 망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의 길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또 너무 쉽습니다. 악의 길 가게 되면 내가 금방이라도 무엇인가 큰 것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악의 길, 악의 행동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스럼 없이 거짓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들을 속이고 할 때는 기분이 아주 그냥 짜릿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왜 웃으세요?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포악한 자의 모습과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에 포악한 자는 히브리어로 기뽀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 뜻은 용사, 영웅, 힘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가는 포악한 자의 교만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자, 정리하면 포악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교만하고 악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포악한 자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포악한 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간사한 일을 합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합니다. 의로움보다는 거짓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로서 사람을 해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행하는 행동일까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신앙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교회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변질되고 타락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교회에서, 일부 사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일부이지만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는 그 일부가 많음이나 대다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부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공동체가 세상의 악한 모습과 다름없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포악한 자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앞으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그 포악한 사람을 악하게 두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에게는 강력하게 심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악을 꾀하고 거짓을 행하고 말로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러한 행위가 순간적으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의 성공입니다. 잠시 동안의 만족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길입니다. 악한 길, 말씀드렸지만 쉽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길의 뒤에는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린 우리들 성도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힘들지만 힘들어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다운, 신앙인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포악한 자, 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때 헌금하라고 주신 돈을 오락실에 가서 오라 그랬어요. 계속 했어요. 분만공부 시간에 그때 헌금 냈거든요. 그러면 주기도문할 때 도망가가지고 그거를 계속 했어요. 근데 하는 와중에도 하면서도 이건 내가 분명히 걸린다. 가슴에 굉장히 찜찜해. 알고 있었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게도 최후에는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서 정말로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 6절과 7절의 말씀은 의인의 입장에서 포악한 자를 비웃으면서 포악한 자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6절에 시작하는 단어 의인은 바로 시편 기자인 다윗이 속한 무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웃다, 이 단어는 악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해서 포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의 웃음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7절에서는 포악한 자의 상태가 잘 나왔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잘 따라오세요. 자, 이 사람은, 포악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로 자기의 악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항상 깨어 계셔서 악한 자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뿌리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7절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신앙인의 삶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물질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물질을 따라가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인의 삶은 자신 안에 들어있는 욕심과 악함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함이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라면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 용서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여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것들이 있었다면, 아니 지금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는 악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간사하고 악사랑하고 거짓 사랑하고 그 결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망함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하나님 의지 않고 재물 의지하고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7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온전한 신앙인, 즉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앞에 1절부터 7절에 나타난 포악한 자의 모습과 결과를 상반된 모습으로 비교를 하면서 의인의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상반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자, 이 말씀은 5절 포악한 자의 결과인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것과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결과는 뿌리를 빼시리로다, 진멸을 당하지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푸른 감람나무 같이 영육간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푸른 감람나무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뿌리를 뽑히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7절 말씀,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이 말과 대조가 됩니다. 신실하고 온전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상반된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뒤에다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편안함, 내 행복, 내 물질이 먼저 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질서 파괴합니다. 물질만 따라다니다가 정말로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물질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원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물질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물질 따라가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욕심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의 방향을 선택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부자 청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물질의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숨겼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와 삽비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향하는 삶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시의 마지막 구절은 포악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찬양하겠다는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8절과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잡을 수 있는 누구나 갖고자 하는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과 내 눈을 향하지 마시고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꼭 오지 마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농부한테 말합니다. 네가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온 그 땅의 모든 것을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왕이 농부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왕의 약속을 들은 농부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땅을 좀 더 넓게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걸었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 걷고 뛰었습니다. 아침 점심 걸러가면서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걸으면 내 땅이 더 넓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면서 걸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현기증도 납니다.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걸어서 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도착한 농부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농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이미 농부는 싸늘한 신체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행여나 지금 나의 모습이 이 농부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더 많이 가지려, 내가 지금 여기서 더 많이 누리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진정 바라보아야 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나 스스로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욕심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아닌가 냉철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한 것 역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말이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악한 자 역시 욕심이 근원이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본문만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농부는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뜨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우리 역시 내가 매 순간 새로운 결단을 한다고 했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악한 것에 휘둘려서 욕심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써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악한 것 좋아하고 악한 길 갈 때에는 그 길은 분명히 망한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심 부리고 포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큰 죄를 범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악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하느니라.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욕심의 끝은 죽음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향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더 많은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악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믿음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온전한 신앙인의 삶,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욕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심과 악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